여러분, 제가 먼저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과 특권이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전쟁같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가 자녀인 우리에게 주신 제일 큰 축복과 특권이 무엇일까요? 제가 여러 번 이 표현은 그대로 제가 씁니다. 기도의 특권과 기도 응답의 축복. 기도의 특권과 기도 응답의 축복. 자, 기도는 특권입니다. 기도를 의무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에 대한 자세와 태도가 다르고요. 기도의 삶이 전혀 달라집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는 의무가 아닙니다. 기도는 특권입니다. 아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이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 만세부터 택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만 하늘 아버지를 향하여 기도할 수 있으므로 기도는 의무가 아니고 기도는 특권인데, 기도의 특권을 유감없이 잘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특권 아닙니까? 내가 기도하면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니까요. 이걸 아는 사람은 기도 안 하고 못 빼긴다니까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볼까요? 목사 처음 할 때까지요, 이 기도의 맛을 잘 몰랐습니다. 목회할수록 내게는 소망이 없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 없는 나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점점 깨닫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가요? 내가 기도하면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니까요. 누군가 든든한 백 높은 사람만 아는 사람 한 사람 있어도 든든하지 않으신가요? 저희 아버지가 돈만 많이 있어도 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어깨를 펴고 살아갈 것 같아요. 아버지가 돈만 많이 있어도 얼마나 든든합니까? 근데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신 하나님, 한 인간의 생사화복을 조장하시는 하나님, 한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기도는 아무나 그 기도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 아버지를 향하여 아버지 이름 부르며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주의 주인 되신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기도하는 상황과 내가 기도하는 삶의 현장 가운데, 내가 기도하는 대상들 가운데 개입하시고 또 간섭하여 주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주심으로, 기도는 의무가 아니고 기도는 특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의 특권을 좀 더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답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기도해서 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나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그 기도에 하늘 아버지가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심으로 기도의 특권, 응답의 축복, 이게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하늘 백성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이요 축복임을 기억하고 이 기도의 특권, 기도의 권세를 좀 더 귀하게 사용해 나가시고 그 기도의 능력과 역사를 우리의 삶에서 한순간도 끊이지 않고 날마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왜 기도하십니까? 첫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 응답의 주체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고 명령하고 계시므로 우리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기도하면 응답을 약속해 주신 그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으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도의 삶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기도하는 삶이셨습니다. 그의 온 삶을 통해서 기도하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기도의 삶을 사셨다. 그 말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 기도하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시고 기도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것을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하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늘 기도하는 삶을 사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마저도 기도하는 삶을 사셨다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누구도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기도 없이 살 수 있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몰라서 그렇죠. 너무너무 몰라서 그렇죠. 기도 없이도 된다고 하고 내 주먹을 믿으라고 하고 내 뜻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몰라서 그러는 것이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마저도 늘 기도하는 삶을 사셨다는 것은 이 땅에 그 누구도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온 삶으로 설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했던 일들 중에 하나를 오늘 누가복음 6장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준비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일이 뭘까요? 3년의 공생애를 사셨잖아요. 3년의 공생애를 사셨는데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마지막 사역이 뭔지 아십니까?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주야를 금식하면서 기도하십니다. 공생애 준비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준비 단계가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사탄 마귀의 시험을 승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외치신 일성이 회개하라는 복음, 하나님 나라가 갔다 왔던 복음을 전하시고 그 다음으로 하신 일이 12제자를 뽑으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기도하신 사역이셨습니다. 기도로 그분의 귀한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십시오. 예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함께 감당해 나갈 동역자 12제자를 그냥 뽑지 않았습니다. 뭐하고 뽑으셨다고요? 우리 이 시점에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도 사람을 세우려고 합니다. 이거 없이는 뽑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도 그분과 함께 동역해 나갈 12제자를 뽑는 일들을요, 충분히 기도하시고 뽑으셨다니까요.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밤을 새워 40일 철야 금식 기도하시면서 무장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내 모든 생각을 기도 중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고 또 나를 죽이고 예수로 살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하나님의 귀한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 받아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분마저도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또 중요한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는 항상 기도가 우선이었고 기도 먼저 하시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감동으로 하나님 인도함 받으며 사람도 뽑고요, 사역도 했고요, 그분의 삶을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출발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럼 또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 마지막 감당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것이 있습니다. 뭐 하셨을까요? 이럴 때 장경동 목사님 뭐라 그런다고요? 알기는
여수같이 하네. 알기는 잘 하시네요. 예수님은 처음에 기도하시면서 하늘 뜻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함 받고 하늘 능력으로 무장하시고 내 힘으로 감당하지 않고 내 감정으로 하지 않고 내 방법으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충분히 기도하시고 그분은 공생애의 삶을 시작하셨고 공생애의 삶을 사는 3년 동안 늘 기도하는 삶을 사셨고 공생애의 삶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도 예수님의 엔딩은 기도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공생애는 마무리가 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에 땀방울이 땀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했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께 힘을 더하더라. 예수는 더욱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하더라.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예수님도 마지막 순간까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여러분 기도한다고 그냥 기도한다고 표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분도 내 원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했습니다. 어느 정도로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내 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덧입고 채우는 게 그만큼 힘들다 그 말입니다. 그냥 한두 번 슬쩍슬쩍 기도했다고 하지 마십시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내 뜻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인도함 받으면서 십자가의 길을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담대하게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도 걸어가셨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성경에 나오는 중간중간의 사역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전날까지요, 그 동네 사람들 많은 환자들 밤늦도록 고쳤다고 마가복음 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피곤하셨을까요? 여러분 사람 상대하는 게 피곤한 거 아시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 문제 있는 사람은 말도 많이 합니다. 말 많이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으시고 또 안수하시고 하늘 교훈을 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 축사하시고 쫓아내시고 질병에 걸려서 고통받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 하루 종일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귀신에 붙잡혀 있는 사람을 노인받도록 예수님이 하루 종일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뭐 하시더라? 기도하시더라. 힘든 전날의 사역을 다 마무리하시고 또 새벽 기도하셨다 그 말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요, 저한테 그러시더라. 야, 새벽 기도는 한국교회 목사들이 열심히 특심 있는 한국교회 목사들이 만든 거야. 새벽 예배가 성경에 어디 있냐? 저희 아버지한테 제가 확실하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성경에 예수님 새벽기도 하셨대요. 그러니까 또 설설설설설설 또 뒤로 물러나시더라고요, 김 장로님이. 예, 예수님도 새벽 예배 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바쁘고, 예수님도 그런 기도의 삶을 사셨는데 우리는 그 핑계 대서는 안 됩니다. 피곤해서 못합니다. 바빠서 못합니다. 예수님도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니까 그러는 것이죠. 기도의 맛을 모르니까 그러는 것이죠.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있고 기도할 때 어떤 은혜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안다면 피곤해도 기도합니다. 힘들어도 기도합니다. 짬이 안 나도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도가 예수님에게는 가장 중요한 핵심 순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본질이고 제일 중요한 핵심 가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기도를 다른 어떤 것과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산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야기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오늘 본문 말씀에요,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어디로 가셨다고요? 산으로 가셨습니다. 왜 산으로 가셨을까요? 무서운데.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 장소, 그 시간,
그것이 제일 좋은 장소가 교회입니다. 교회. 이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다릅니다. 목사님, 교회에서만 하는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나요? 저는 일하면서도 기도합니다.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납니다. 설거지 하면서 기도할 수 있죠. 근데 설거지 하면서 기도하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눈과 귀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특별한 응답과 특별한 임재를 약속해 주신 성전에서 하는 기도랑 세상 어느 곳에서 하나님 생각하며 하는 기도랑 같을 수가 있습니까? 시간을 구별하십시오. 장소를 구별하십시오.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나서 예수님 자신과 사역할 12제자를 하나님 주시는 감동으로 하나, 둘 선택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에게 기도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였습니다. 예수님에게 기도는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였습니다. 예수님에게 기도는 가장 중요한 본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피곤해도 기도하셨고요, 밤늦도록 기도하셨고요, 새벽에도 기도하셨고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만나 주셨고 위로해 주셨고 은혜 주셨고 능력 주셨고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로부터 탄생되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교회가 기도로부터 탄생되어졌다면 교회는 기도에 의해서 운영되어져야 됩니다. 교회를 움직이는 것은 기도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 교회가 기도로 세워진 영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탄생과 교회의 출발을요, 사도행전으로 봅니다. 사도행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져서 10일 동안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할 때 그곳에서 성령이 불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셨고, 성령에 붙잡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거기로부터 교회가 출발되어진 것이잖아요. 그 교회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졌는가?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끊이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기도의 소리가 끊이면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기도로부터 탄생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목사도요, 기도의 사람 되어야죠. 장로님들도요, 깨어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죠. 안수집사님들도요, 좀 더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기도 일꾼들이 많아져야지요,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감당하는 진짜 교회 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서요, 번제를 드리는 규례에 대한, 예배를 드리는 규례에 대한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 레위기 6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제단에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무슨 불 꺼트리지 말라는 것입니까? 기도의 불 꺼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도의 불이 꺼지면요, 사단이 역사하고 인간의 뜻이 강력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힘있게 세워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약해지면 사단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제단에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라. 여러분, 사도행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에 성령에 강력하게 붙잡힌 사람들을 통하여 기적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또 질문 하나 들어볼게요. 사도행전의 최초의 기적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사도행전 3장, 베드로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일으키는 사건이잖아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 발과 볼막이고 힘을 얻고 일어서서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사도행전의 최초의 역사는요,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일으키는 기적이 사도행전의 최초의 기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와 요한을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 베드로와 요한을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실까요? 그들이 뭐 하는 사람으로 성전에 올라갔는가 하면 사도행전 3장의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기적의 재료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9시는 요즘 시간으로 얘기하면 오후 3시입니다. 한참 일할 시간이고 바쁠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에 기도의 삶을 살았다는 것은 하루 종일 기도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아닙니까? 늘 기도의 중심을 두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기도의 사람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를, 사도행전 최초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적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기도 시간에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기도하는 교회에 오늘도 재현되고 생생하게 체험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언제나 있어야 될 게 기도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곳곳에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기도의 삶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좀 깨어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졸다가 이 깨어나는 거 말고요. 좀 영이 좀 깨어 있어라.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판단하고 그래서 교회 일을 하고 내 인생 살아가지 말고 좀 깨어 있어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뭘까? 뭐가 하나님 기뻐하는 최선의 방법일까? 이 시점에서 뭐가 하나님 원하는 것일까? 깨어서 하나님께 구하고 내 뜻을 자꾸만 내려놓고 하나님께 묻고 하늘 뜻을 구할 때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늘 깨어있어라,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기도해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중요하니까요.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교회를 향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기도의 중요성을, 기도해야 될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요,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죄라고 표현합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것,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요하니까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을 안 하니까요. 성경은 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의 중요성을 아는데 이런저런 상황들, 이유들 때문에 기도가 중단되고 멈춰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는 동안에 식어진 기도의 불이 붙여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줄이 잡혀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뜨거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인생과 교회 가운데 함께 해 주십니다. 이사야 58장 9절 말씀에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악한 영들, 어둠의 권세들이 그 인생과 공동체 가운데서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뜻 말고요, 나 보기에, 우리 보기에 뭘 해야 되겠다, 우리의 뜻 말고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완전히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구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언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까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점쟁이처럼 뭐 어떤 감동으로 무슨 소리 듣고 다 위험한 신앙생활입니다. 기도 중에 말씀으로 점검하고 말씀의 기준과 가치로 내가 경험한 것 잘 확인해 봐야 되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이 예민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가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는데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사람이 하는 얘기를 잘 들어야 합니다. 목소리 큰 사람 얘기 들어서 안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 아무 것이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갖다 붙이고 막 난도리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며 영적으로 깨어서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말씀의 기준과 말씀의 잣대로 잘 분별해 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더욱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도 중에 공급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까요?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희 목장 대신방 하고 있잖아요. 제가 전하는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소망하는 삶, 기대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안 된다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안 되어도 못해도 지금까지는 안 되어 왔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면 불가능도 가능케 될 것이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날마다 기대와 소망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기적을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니라. 예, 기도해라. 기도 좀 해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경험해보지 못하고 네가 포기하고 있고 네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기도만 하면 전능한 내가 개입해 줄 거다. 그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줄 거다.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러므로 주의 약속의 말씀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고 기적이 일상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양천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마가복음 9장에요.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 남겨진 제자들이 귀신 들린 자녀를 둔 부모가 와서 귀신을 좀 쫓아내려고 요청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했던 방법으로 똑같이 했는데도 귀신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 위에서 내려오셔서 물으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우리 똑같이 예수님과 했걸랑요. 근데 안 되네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능력이,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기도하지 않아서. 기도할 때만이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 예, 저는 우리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체험하는 간증거리들이 많아지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뭐가 우리 안에 풍성해져야 될까요? 기도 안 하면요, 맹숭맹숭한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안 하면 목사도 딴소리 하기 쉽고요, 맹숭맹숭해집니다. 기도하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말씀을 듣고 기도를 들으면요, 앉아 계신 분들이 아십니다. 장로님이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하는 것들을요,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향하는 믿음의 삶을 살며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며 온 성도를 대표해서 예배 가운데 한 3분 정도 기도하는 것을 늘 준비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기도로 무장하고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의 여기 와서 하는 그 기도와요, 일주일 동안 전혀 깜깜이로 살다가 여기 앞에 와서 한 장의 인쇄물 들고
하나님 아버지, 이런 기도를 성도들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 기도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목사인 저부터 우리 양천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어야 되고 그리스도인은 기도 없이는 안 되는 인생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기억하고 우리 교회 기도의 불을 꺼트리지 말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를 쉬는 죄를 절대로 범하지 말고 완전할 수는 없지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또 도전받고 말씀의 거울로 우리를 날마다 비춰보아서 잃어버린 기도를 다시 회복하고 약해진 기도의 온도를 다시 높이고 기도로 무장하고 기도의 사람들 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아름답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우리 교회를 한번 잘 점검해 보십시오. 71년의 역사 가운데요, 온 성도들 기도로 눈물로 땀으로 이 꿈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제 꿈을 향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꿈의 성전을 지으셨거든. 꿈을 향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이 중요한 시점에 사람을 뽑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에 있는 사건도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 있기 전에 하나님이 그 공동체 하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와 12명에서 11명의 티오가 한 명이 빵꾸 났거든요. 12명의 제자를 완성시키십니다. 사람을 먼저 준비시키십니다. 그게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더라고요. 사람을 먼저 준비시키십니다. 그런데 누구를 세웠습니까? 마띠아를 세웠습니다. 그냥 세운 줄 아십니까? 기도 중에 기도가 있고요, 사람이 세워지고요, 거기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 영적으로 잘 살펴보십시오. 71년의 역사 가운데 가장 귀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세우려고 합니다. 우리는 꿈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이 모든 일들이 기도 없이 되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꿈의 성전 기도로 지었습니다. 이제 사람 세우려고 합니다. 충분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깨어서 온 교회가 이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알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깨어있고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이 우리 교회를 붙잡고 인도해 주셔서 주의 은혜 속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우리 양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